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5장 통합찬송가 187장입니다. 255장 통합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9페이지,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신 1절에서 15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인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남기지 말아야 할 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에서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놋 5천 세겔이며 그가 휘두르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키는 약 3m에 이르고 갑옷 무게는 약 58kg 정도의 무게이고 창날만 약 5.9kg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고구가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나와 1대1 대결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는데 그 누구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전장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다윗은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그들에게서 새끼를 빼앗아 오며 자신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인도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처음에는 소년이라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다윗의 경험을 또한 그의 믿음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이제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블레셋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의 승리가 예상되는 결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들고 달려갑니다.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과 4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 던졌더니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가 고꾸라지게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물매 실력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으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범한 큰 범죄의 사건입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은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갖게 된 다윗은 낮에 침상에서 쉬다가 저녁 때쯤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아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충신 햇사람 바로 우리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 씻기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집에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전장의 소식을 묻는 척하고 왕이 보내는 음식과 함께 집에 가서 쉬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낸 것인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우리아를 왕궁으로 다시 불러 먹고 취하게 하고 집으로 재차 보냈지만 우리아는 이번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은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불렸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또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될 때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불렸던 다윗도 간음의 죄와 의도적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죄는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을 뿐인데 가족처럼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잡아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라.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악한 죄를 범한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곧바로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형식적이거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 기도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감추고 싶은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간음으로 임신한 아이는 죽게 되었고 후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왕의 자리에서 잠시 쫓겨나는 수치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다윗과 같이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애한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 병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게 될 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병중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